에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 이 4장 19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19절부터 22절은 어찌하여 우리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기도였죠. 물론 스스로 대답도 해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응답이고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이 내일 말씀 15장 10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제 이 응답 때문에 에레미야가 실망을 해요. 실망한 이 선지자를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내일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그 응답을 전에도 말씀을 며칠 전에도 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 이래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거를 그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은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어찌하여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버렸다라고 하는 응답. 이건 에레미야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선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것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또 사무엘 그러면은 사무엘을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던 그 유명한,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이 둘은 기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존재들이에요. 물론 뭐 우리는 기도하면은 엘리야 이야기도 나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서서 있다 할지라도, 서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우리는 이 기도와 관계에서 응답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이런 오해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데, 이 말도 잘못된 거지만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운, 우리는 가깝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보다 좀 센 사람이, 예를 들면은 집사님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나을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훨씬 내 기도보다 나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1절만 놓고 보면은 나보다 100만 배 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안 변해. 나보다 기도의 능력이 세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센 기도에서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 바뀐다고 할까요? 그거는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 그제 말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도 소용없고 금식도 소용없고 번제도 소용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도 복을 빌어도 금식을 해도 회개를 기도를 해도 다 소용없다라고 했던 그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기도 세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100명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바꿉니다. 바꾸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맥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된 그 유명한 그 예화가 아니라 실화가 요나서잖아요. 요나가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기도해서 바꾼 건 아니에요. 요나가 전도를 했더니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그러는데 그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낙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원래의 계획대로 저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회개를 해서 마음이 편해졌으니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할 마음이 없으면은 요나를 보낼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니느웨가 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요나가 도망가는데 굳이 물고기를 보내서 붙잡아다가 니느웨에다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은 심판이겠어요? 구원이겠어요? 구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다못해 강아지 새끼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제 한참 멀리 나갔는데 그래서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 마음은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은 뭐가 바뀝니까? 금방도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바뀌죠. 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뭐 하려 해요? 내가 변하려고 하고 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교통, 이 관계, 교제 이런 걸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기도가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통, 관계. 그래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해가는 거죠.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게 대유행을 했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분별이라는 말 제가 요 근래 또 했었죠.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분별의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근데 이 말씀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뭐 더 할 말이 없죠. 말씀 자체가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열려져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경험을 열왕기상 17, 18, 19장에서 합니다. 거기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요 부분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등장을 하는데 그때 가서 자세히 또 보기로 하고요. 뭐 성경 공부에서 다 나오기는 하지만 자 2절 그래서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심판은 이미 결정됐다 하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해도 이거 안 바뀌어진다. 심판은 결정됐다. 칼을 받을 자, 죽을 자, 기근당할 자, 포로될 자, 네 가지를 지금 3절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로 벌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3절은 이러죠.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건 상당히 지금 상징적인 거예요. 칼, 개, 새, 땅의 짐승. 칼이야 뭐 사실적인 거지만, 그래서 2절, 3절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건데요. 심판은 결정됐다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들에게 말을 해라. 죽을 자, 칼 받을 자, 기근당할 자, 포로될 자가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걸까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할까요? 어디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일까요? 목사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에레미야서 전체를 놓고 볼 때 방향이 뚜렷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이야기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내용이나 읽어보면, 전체를 읽어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포로되는 것이 축복이다. 다른 길은 없다예요. 너희가 살 길은 없어요. 포로되는 것 이외에는. 포로됨을 거부하면은 죽어야 돼. 죽을 자, 칼 받을 자, 칼 받을 자도 죽는 거죠. 기근당할 자, 기근당하는 자도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죽는 방법만 다르지 죽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미련하게도 마지막 포로되는 길을 거부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죽죠.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포로돼야 한다. 포로됐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이야. 너희가 불순종한 세월을 계산을 해서 딱 70년인데 70년 후에 돌아올 걸 예비해야 한다. 가서 거기서 정착하여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그러다 손자 때에는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개죽음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가 돼. 그런데 거부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보고 일본이나 중국에 항복해 그러면은 역적이잖아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한 100년쯤 흐르고 되돌아보니까 에레미야가 옳았어. 나머지 수백 명, 그 왕궁에 한 400명, 500명만, 몇백 명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왕에게 월급 받아 먹는 놈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죠. 왜? 저들은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말만 해. 이렇게 하면 행복의 비결, 저렇게 하면 성공의 비결, 이렇게 하면은 뭐 가정 평안의 비결, 이렇게 하면은 교회 부흥의 비결, 이런 것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근데 포로되라. 괜히 싸워가지고 죽지 말고 포로되라. 아무도 안 가. 그 교회 교인들은 씨가 말랐어. 그냥 목사하고 목사 가족만 있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시대. 근데 그거를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게 부흥되는 교회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 메시지를 많이 희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대로 해가지고는 부흥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 2절 3절 말씀은 네 가지는 결정된 심판이야. 어느 것이 좋은 길이냐, 너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고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네 가지 길을 제시한 거예요. 결국은
포로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한 그 타락의 출발이 어딘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은 6절 이하는, 5절 이하는 뭐 그렇지만 이 1, 2, 3, 4절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들을 줍니다. 이 모든 이 타락과 심판의 출발이 누구서부터예요? 히스기야부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은 엄청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맞는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적군이 사내립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편지를, 협박하는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펼쳐놓고 하나님이 읽으시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어 읽으시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해시계가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뭐 질병을 고치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근데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15년을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15년을 연장시키는 바람에 므낫세라는 놈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를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으면 안 태어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가 유다 역사 중에 가장 극악한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집권을 해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둘이, 할아버지와 손자 이 둘이 유다를 완전히 망쳐먹어요. 가운데 히스기야가 끼어. 야, 히스기야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악한 아하스의 아들인데 믿음으로 살아. 근데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나쁜 놈, 유다 역사의 최고로 나쁜 놈. 이때부터 유다가 심판의 길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부터인 거죠. 히스기야는 꿈에도 몰랐겠죠. 자기 죽은 뒤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래요. 그 타락의 출발점이에요. 왜 그것을 그냥 므낫세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히스기야의 책임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15년 연장된 생명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15년을 연장해서 15년을 더 산 것이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축복이냐? 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인생이 이제 끝났으니까 정리해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짖고 15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안타까운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타락의 뿌리가 되고 출발이 돼서 결과가 유다 전체의 멸망길로 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역사, 이게 그 당시의 유다의 모습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으로 생명 연장의 복을 받은 것이 개인에게는 축복인데 민족 전체에는 불행이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그 15년 사는 동안에 태어난 놈이 김일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닌 거지.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며, 평양의 칠골교회인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칠골교회가 안식교 이단이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인이에요. 이단이든 아니든. 근데 그 아들이 이 민족의 이 수백만을 사망으로 몰고 간 이 흉악한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열매냐?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뜻이 통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이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서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게 4절의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9절입니다. 1절로 4절이 첫 번째 문단이라면 이 5절로 9절을 보면 6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을 했는데 저들이 하도 선지자들이 그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를 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에요. 자,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길 대상이 누구냐 하고 물으신 것은 그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천지이고 하나님이 종들을 세운 목자, 청지기들을 세웠는데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전체가 이 당시에는 에레미야하고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거짓된 목자들이. 너를 위해 울 자도 불쌍히 여길 자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네가 나를 버렸고, 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제는 오래 참음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는 세월이 얼마라고요? 1000년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은 건국서부터 멸망할 때까지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저들을 돌이킨 적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쳤다는 거죠. 오래 참는 것이.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핵심은 회개에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은 그 시대를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치 않고 또 타락의 길로 가면은 경고를 하시고, 이런 세월을 1000년을 온 거예요. 그리고 8, 9절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이 말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과부가 많아졌다 이 말은 그 남편들이 전쟁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대낮에 파멸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이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했다. 결국은 이제 전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시며, 아까 제가 읽을 때 이 기자가 잘 안 보여서 거자로 거절, 문맥이 이상했었어요. 기절하게 하시며, 이게 전부 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고 남은 자는 대적의 칼에 붙이. 결국은 이 8, 9절은 아까 말한 2절, 3절 어디로 갑니까? 죽을 자, 칼 받을 자, 기근당할 자, 포로된 자 중에 앞에 세 가지를 다시 말한 거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기도하고 관계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세와 사무엘 이야기도 그랬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할 때 이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기도가 통해 가지고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이 기도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기도를 왜 하느냐 할 때 아까 답을 했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이고 내가 변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 뜻을 주장하던 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그러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다 하는 겁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막 끈기 있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누가복음 설교를 할 때 그 끈기 있는 기도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돌이켜 회개하는 길이 그게 참된 축복의 길이고, 이 유다의 이 말년 멸망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칼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뭐다? 포로됨이다. 근데 이 포로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듣는 사람에게는 되게 불쾌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죠. 그 포로됐던 다니엘 같은 유명한 신앙인이 생기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누구죠?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라가 나오고, 이게 다 뭐예요? 포로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잖아요.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이게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좀 불편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분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앞에 섰다 할지라도 결정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 모든 심판과 멸망의 길에 출발점이 됐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 내가 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마음에 합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가 없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